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어놓고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의견을 모아가고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그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설명할 때 국민주권 국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역사들을 보면 애민정신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이 백성을 향하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버이와 같이 돌보는 것이 왕이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이고 미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왕정 시대에 있어서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주제인 왕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매칭이 될 수 없습니까? 마치 사사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의지와 의견을 피력하는 것,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가 뭔가 잘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민주주의, 왕정이 아닐 뿐이지 사실 귀족들의 정치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그것은 귀족들의 정치이지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민주주의,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들은 어디서 구현되는가? 참된 민주주의의 형태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남보다 나를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연약한 사람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른 공동체의 돌봄의 제목이 되지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것을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정신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말 잘 구현된 것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직분자들이 등장합니다. 집사직이 등장하고 장로직이 있고 목사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세 가지 직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이것이 정립되어 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투표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진 장로들, 그 장로들의 집합체인 당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교회가 이제 의사 결정의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곡해된 잘못된 인식이 이제 그 직분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이 장로직이나 어떤 여타 다른 직분들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직분들은 다스리는 직분들이 아닙니다. 군림하거나 대표하는 직분들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교인 중 누구보다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분자들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분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교황을 세우고 그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치세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황제까지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권한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현대적인 민주주의와도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로교, 특히 장로교 안에 있는 직분론, 그리고 그 직분론으로 대표되는 장로직이나 목사직, 그리고 당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은요, 상하 구조나 피라미드식 구조 또는 대의 민주주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직분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이 나의 옆으로 성육신하여 나의 곁에까지 오신,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계신 능력만을 이제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힘은 있는 하나님이지만 무한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왕을 바라보아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사무엘상 15장 7절로 가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공식적으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은 따로 있었으나 다윗의 가문 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시작될 그 왕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 말고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자기 흩어진 민족들을 조직화하고 적지만 소수이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목을 주십시오, 우두머리를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 왕은 처음 세워졌을 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도 세력을 집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더 이상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던 그 역사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며 외쳤던 그 아픈 기억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기억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선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양인데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유혹을 받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을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판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잘 포장되었지만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왕 아각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아말렉 중에 좋은 것들을, 가축들을, 좋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는 의견을 백성들이 자신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옳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옳아 보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낭비할 거 뭐 있습니까? 이왕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가지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일로 말미암아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아말렉이 가진 의미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의 손자였는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 유다 광야에 거주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으로 행하는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이 뒤로 처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악독한 아말렉 족속들이 뒤를 쳤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겠다. 싸우겠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싸우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수와는 다릅니다. 네가 감히 우리 백성들을 건드려 이런 겁없는 놈들을 봤나?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되갚아 주리라 하는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 행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 길을 막아선 자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 이 말은 곧 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일에 방해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던 그 일을 방해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사울처럼 생각해서 무엇이 플러스가 되는가, 무엇이 마이너스가 되는가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가 자기가 속한 사회 가운데 이렇게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성당,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조직이 하나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목소리를 모을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이렇게 이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으로서.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단이 나누어져 있죠. 교단도 나누어져 있고 교단 안에 속한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회와 총회라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조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교회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조직을 갖추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조직을 갖춰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이익 또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요구들을 좀 관철시키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조직은 흩어져 있지만 지역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하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교회라는 그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 그 집합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으로도 일하십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물질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품으면 품을수록 나를 왕으로 추대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 왕을, 이 인질로, 포로로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탁 보여주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우리가 드디어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우리의 포로입니다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 앞에서 탁 처형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도 세울 수 있고, 전리품들, 수많은 전리품들을 끌고 와 가지고 백성들 앞에 탁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이 뭐 짐승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예물이 태워서 다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제사장들에게도 가지요. 당연히 그 물건이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겠는가, 우리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기대들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러한 생각들, 또한 사울이 두려워했던 백성들의 생각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면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형은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또 뒤에 다시 듣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오히려 그것보다 자기 생각을 거의 더 보태가지고 더 큰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당신은 연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다가오신다. 당신은 노예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서 노예나 종과 같이 그저 행위의 목록만 하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쭉 나누어서 그렇게 실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만을 교정하려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 주시거든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400년에 걸친 그 사사시대 세월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아 주셨거든요. 연약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고 실수도 같이 하지만 물론 우리 중에 영웅적인 서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흠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인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그 왕 다윗 우리는 멋진 사람, 흠없는 사람, 영웅적인 사람을 원했지만 비겁하고 음모를 꾸미고 충직한 종을 살해하였던 그 다윗.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고 그 죄의 결과물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구약에 세워졌던 왕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가 만약 우리의 우두머리라면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기를 원하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목회자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능력 있는 말씀의 종,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나타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종,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눈앞에 발가벗겨진 채 세워지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고 자기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일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발가벗겨진 그 다윗,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고파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었다면, 사울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나 보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흠이 있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십자가,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4장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지불될 어떤 값, 구원의 티켓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역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차이. 그래서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왜 못 믿고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가진 무게가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그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나의 이 불법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내가 받았다. 이것이 진짜 복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시편 32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32편을 찾아보니까요. 이 32편 앞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지혜시거든요. 지혜시. 지혜시라고 해서 이 지혜시를 읽으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지혜나 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진 지혜시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시인데요. 참회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이 사함을 받으면 됩니까? 죄가 가려워지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아니, 불법을 안 해야지요. 죄를 안 지어야지요. 불법을 행했으면 매를 맞아야지요.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불법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왕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다윗이 그 범죄한 현장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연결되고 전해지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화될 것을 다윗은 선지자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참회하면서도 그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멋지게 내어놓을 우리 중에 어떤 우두머리, 그런 우두머리와는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의 증거물이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나는 도저히 이 왕의 자리에 도무지 앉아 있을 수 없다. 라고 흘러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못 내려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놓으십니다. 그 왕의 직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평생 그가 나이 들어 늙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부하 죽인 놈, 음란한 죄를 범한 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한 자, 이 꼬리표를 끝까지 달고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윗이 간절히 그 죄의 자리에서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붙들게 하셨던 그 은혜를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4주 앞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에도 초가 4개가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대림절 4주간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의 오심, 성탄, 크리스마스 좋죠. 휴일이기도 해서 참 좋은 연말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못나도 사울의 생각대로 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플러스 되는 것이 없이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그 증거가 다윗이고 그 실현이 예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고요.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